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공회에 지금 잡혀가 있어요. 잡혀가서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오히려 베드로는 이때가 기회다. 사도들이 만들 수 없는 말씀 증거의 장이 붙잡혀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아니냐?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 언변도 없는 사람들. 근데 어째서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망자였었는데, 두려워서 달아나고 숨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들이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학문도 없고 언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범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붙잡혀 와 있으면은 기가 죽고 할 말이 있어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야 될 형편인데 이들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의논을 한 결과 어떤 생각이 나면, 이들을 처형하려니까 이들로부터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걷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고 그들의 말을 이들이 다 따르고 있는데, 그런 군중들 때문에라도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것이 드러났다면 그걸 이유로 해서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징벌을 하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의 말을 들어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궁리하고 의논한 결과 위협을 가해서, 경고하면서 위협을 가해서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돌려보내자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이제 이들이 듣죠. 그들이 불러가지고 다시는 전도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안 했을 텐데, 하고 싶어도 못 할 텐데, 이들이 어떤 힘이 있길래, 갑자기 무슨 능력이 그들 안에 들어왔길래 그렇게 협박을 가하고 경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 말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다, 그냥 전체적으로 성령이 이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사도들 안에 들어왔기에 담대할 수 있다. 이들이 우리가 볼 때에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워서 문을 겹겹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찾아와서 자기들의 이름을 부를까봐 아주 그냥 무서워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함께 무리가 되어서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들이 굉장히 두려워졌죠. 두려워져서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더 담대해진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은 담대하다가도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고 공회 앞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너를 놓아주는데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들이 알았다고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들이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전하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놀랄 수밖에. 근데 이들의 이런 능력이 다 성령이 사도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없을 때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두려워할 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일, 전쟁이 온다, 전염병이 온다, 재앙이 온다, 천체가 변화되면서 세상 종말에 두려워할 일이 막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오히려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 믿음의 안목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혜로워져요. 그때 오히려 담대해져요. 그때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약속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소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 가요. 우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배움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경륜과 무슨 경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이때에 달라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다고 하는 이 증거는 뭐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이 봤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고, 근데 그때는 그들 안에 담대하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는 없어요. 오히려 두려웠어요. 이거 죽겠다. 잘못하면 우리가 옥에 갇히거나 저들에 의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 두려워졌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은 이들이 담대해졌어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되물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니까 그들은 지금 사람 앞에서, 공예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예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전하는 이런 일들이 사도들에게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물질 앞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있도록,
쾌락이나 세상의 일락, 성공과 출세, 이런 일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하지 못한다. 우리는 본능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이 오면 물질에 뺏기게 되고, 쾌락이 오면 쾌락에 쫓아가게 되고, 유혹이 오면 유혹에 끌려가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요, 그때 구별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이고, 절망의 때가 아니라 희망의 때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때가 아니라 상급의 때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 환경과 상황만 보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롯은 환경을 봅니다. 좋은 땅, 자기 눈에 보기에 비옥한 요단 동편의 땅을 택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먼저 택하라 그러면 그 땅을 택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몰랐을까요? 알죠. 그 좋은 땅을 롯이 택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택하는 땅 나머지를 내가 택할 것이다.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만일 아브라함 속에 물질만 있고 환경만 있고 그것만 있다면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넌 알아서 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좋은 땅을 롯이 택할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택해라. 아브라함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크게 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넘어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끌려갈 수 있는 그때에 믿음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육신과 본능으로 사는 우리는 자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그렇게 되겠죠.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드림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쾌락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앞세우면서 그들은 협박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을 앞세우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들이 앞세우는 환경과 능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내가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사람들 앞에 있지만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협박을 받고 두려워질 상황에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행실로, 삶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 성령의 은혜인데요, 성령이 이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묵상한다 그럽니다. 묵상. 이 묵상은요,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때 우리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암송하고 달라요. 암송은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 이게 암송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 지식으로 이걸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내 생활하고 내 삶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식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본능의 지식의 말, 경험의 말,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으로 말하게 되는 말.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냥 내 눈으로, 내 육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는 이 말씀이 내게서 살아나가지고 성령이 그 말씀을 내 안에 살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듯 성령이 보시듯 그렇게 보게 하는 거.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와서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못해.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고 주님이 말씀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메마른 심령이에요. 먼지만 펄펄 나는, 건드리기만 하면 제약이 솟아나는, 만지기만 하면 세속과 인본주의가 터져나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복음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새록새록 안에서 일으켜 주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서 깨우쳐 주시니까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을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말한다면 알겠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담대하게 다시는 이를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이 다음에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옥살이를 면치 못한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가 다른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항상 우리 속에 충만해서 성령이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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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원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배 생활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번번이 세상 따라 육신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심과 계시지 않음의 차이예요.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은 말씀이 절대로 새나가지 않아요.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금 같은 말씀을 줘도 담지를 못해요.
있지 않아.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가요? 본능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나갈 수밖에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도 원래 본능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 그것이 깨우쳐지고 성령이 살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밀어주니까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해석하고,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들의 협박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여기서 이들이 담대한 것을 보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본능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칼을 가진 그들보다, 권세를 가진 그들보다 자기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를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니까 하나님의 보살핌, 능력, 약속, 이걸 그들이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칼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구별되는 거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마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말씀의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힘 때문에 가는 거죠. 그 힘 때문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번물이 많습니다. 최종권자인 하나님, 최종 심판, 알곡과 쭉정이,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상급과 하나님의 징계, 이걸 최종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봐요. 우리가 잠깐의 일락을 택하지 않아요. 잠깐의 일락,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일락이죠. 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잠깐에 불과한 것이니까, 나그네의 삶에 불과한 것이니까, 잠깐의 낙이나 잠깐의 쾌락이나 잠깐의 승리나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가능할 때가 언제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두려움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똑같아요. 위기는 기회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죽음인데 거기서 생명을 얻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차지하게 돼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벌에 처하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음지가 되지 말고 양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줘야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부정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운 심판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알고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아멘.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육신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물질을 따라가려고 할 때, 세상 쾌락을 내가 추구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이들은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그들은 옥에 갇힐 수 있어요. 평생을 옥살이하면서 고통적이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최종 심판이 문제다. 최종 심판이 문제다. 최종 심판이 문제예요. 잠깐의 심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패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땅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살다가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패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우리는 다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자녀로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자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때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요. 그걸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고 물질이 오면 물질만 보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문제만 보고 있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는지 하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언약의 사람인지 보시는지를 우리는 까맣게 잃어버린 채 그냥 그 문제만 보고 물질만 보고 당장에 우리 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쉬워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이들이 남다르게 이전의 사도들이 아니라 이들이 깜짝 놀라는 공회원들이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들에게서 이럴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은 이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서, 사도들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깨우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왜 아멘 안 합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가지 말고 육신과 본능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가지 말고 그때에 그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또 누가 이런 말을 해준다고 믿어집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담대하게, 소망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워할 일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들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들이 담대해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말씀을 사모하고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말고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이끌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좋아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성령은 좋아서 성령이 좋아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돼요. 늘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는 네가 좋아. 그래야 된다. 나는 너가 좋아. 너 너무 좋아. 나 너 너무 사랑해. 네가 너무 좋아.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어.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나가려 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려 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고 형제를 사랑하려 하고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좋아할 수밖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